인도받는 것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1여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많이 피곤하시죠? 네, 금요일 밤까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같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하나된 공동체의 그 특권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서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비교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많이 비교당하는 거를 참 저도 비교당할 때 괜히 똑같은 말을 해도 괜히 누군가를 앞에 붙여서 이 사람보다 뭔가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도 막 울컥 이렇게 할 때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 비교한다는 게 참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도 나도 모르게 무언가 비교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 조그마한 아이들 보고 하율이는 하는데 하준아 너는 6살인데 4살이 하는 거를 너는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도 있고 어쨌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참 비교하고 나쁘게 말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제가 선교지를 가서도 참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대부분의 빈민가들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도 바로 옆에 빈민가가 있습니다. 수도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대부분의 그 선교지 필리핀이든 아프리카든 가보면 이 빈민가 이 세계 3대 빈민 지역 중에 2군데를 갔었을 때 그 빈민가들은 세계 3대 빈민가들이 다 바로 수도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쓰레기 더미 위에 마을이 지어지고 판자촌으로 지어져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딱 보면 휘황찬란하게 막 번쩍번쩍 그 가장 잘 사는 수도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그걸 보면서 자기들의 삶과 그 모습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나도 저기서 한 번쯤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비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모습이 참 마음 아팠었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모르게 비교하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말린 유명하죠. 라떼는 알죠? 라떼는 하면서 라떼는 이렇게 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여기 다 계신 분들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라떼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라떼는 말 안 해도 이렇게 봉사 잘하고 했는데 요즘 청년들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비교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가장 큰 이 비교는 성경 안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얼만큼 크게 이 비교 당하는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이 기름과 물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 출신들에게 오늘 에베소는 이제 이 이방인 출신들의 성도들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의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화목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참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정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저번 에베소에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은 구원받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엄밀히 따지면 저희들도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하라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 단어는 사실 원어적 의미로 보면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즉 우리 보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전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도 드렸듯이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된 모습을 기억할 때 더 큰 은혜를,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억하라라는 이 원어의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랬던 모습들을 계속 그럴 때 이 모세가 기억해라 기억해라라고 했던 그 단어와 같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바로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으로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우리의 모습들이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무할례자였습니다. 유대인은 이 할례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이 할례 받은 자들이 굉장히 특권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에 대한 이 자랑스러운 증표로 생각해서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여자는 할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남자로 태어난 것이 할례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권능이고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무할례인들은 정말 강아지 개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개 취급을 하고 정말 개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은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을 받아들이긴 했어도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고 또 성전으로 출입하지도 못하게 했죠. 이방인들의 뜰에 있게 하였어요. 이 모습들이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유대인들이 맨날 자기들이 치 잘났다고, 자기들은 뭐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맨날 그렇게 이야기하고 혹여나 이게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서 나도 같이 유대인처럼 구원받고 싶어도 이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계속 너네와 우리의 선을 딱 그어서 계속해서 비교하면 너네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믿기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 이방인들의 모습은 하나님도 없는 자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버림받고 불경건한 자다라는 이것이 씌워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3절 말씀의 시작은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제사 드릴 때 어떤 것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된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없애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죄를 질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죄를 그 양의 머리에 대신해서 계속해서 그 제사를 드렸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가까워졌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워졌느니라는 수동태입니다. 즉 가까워짐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까워지려고 막 앞으로 간 게 아니라 가까워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까이 당기셔서 우리는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끌어당기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하나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단번에 영원한 그 제사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이후에 이제 14절 15절 말씀에는 이 수평장 화평에 대해서,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16절 18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이 수직적 화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4절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섞일 수 없었던 원수와 같던 그 자들이 어떻게 화평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생략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수평적이든 수직적이든 시작하면서 어떻게 화목할 수 있냐? 왜? 왜냐하면 그가 곧
화평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시작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자체가 화평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화평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는 화평을 찾을 수가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벽을 허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이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이 허무신 담은 눈에 보이는 담이요 또 보이지 않는 담까지도 다 허물어 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는 이 보이는 벽이 하나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한 1.5m 정도 되는, 사람 키 정도 되는, 사람 키보다 조금 작은 그 성벽이 이렇게 쭉 둘러싸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딱 둘러싸져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앞에 문 앞에 경고문이 하나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고문이냐면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진짜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방인 성전에 이렇게 쭉 둘러싸져 있는 그 경고문에 이것을 넘어오는 이방인은 사형에 처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이방인을 배제시켜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에베소인 드로비모를 이 벽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는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방인들 데리고 와서 이 소동이 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완전히 막혀 있는 담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죽음으로 이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그 벽을 다 허물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원수되었던 이 존재조차도 하나님이 화목케 하셨어요.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즉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벽 또한 존재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혈통적 그리고 민족적, 종교적인, 문화적인 볼 수 없는 그런 벽들이 존재했습니다. 특별히 이 음식법과 할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방인들이 섞이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벽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끼려고 해도 이 음식법이나 할례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상종하지 못할 종들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했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할례를 받지 않는 일로 인해서 이 이방인들이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이라고 자신들의 이 기준과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나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다 허무셨어요. 어떻게요? 자기의 육체로 이것을 허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수직적 화평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육체를 허물로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 당연히 그것을 회복하셨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될 수 있게끔 그것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비교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죄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함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한 공동체로 만드시길 원하셨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저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판단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정말 수평적으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어떻게 보면 가장 원수지간이었던 이 자들조차도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허문다라는 것은 자신의 육체를 죽이는 것을 뜻하죠. 허문다라는 것은 자신의 육체를 죽이면서까지 그것을 희생했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담을, 둘째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새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거듭난 자들의 모인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존귀한 자나 천한 자의 구분이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떠나서 이 한 공동체로 새 사람으로 재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가운데 나온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화목된 자들로 그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직업이 있고 다양한 성격이 있고 다양한 생각들, 지역 출신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화목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약하신 대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화목이 깨어진 이후에 우리는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원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태초의 그 상태로 돌이키셨어요. 이 화평이라는 것이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돌이키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이방 성도들 역시 하나 더 이상 정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가족, 식구라는 뜻과 동일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 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 어떠한 자들이든 하나님과 화목해 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특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공동체를 이 건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 육체로 허무신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세우신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 새롭게 세우신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 건물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 그 모퉁이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 건물의 재료는 그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이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은 핵심 돌이죠. 기초 돌이죠. 이것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모퉁이 돌입니다. 건물의 벽과 벽 사이에 만나는 그 지점에 세워진 돌입니다. 또한 그때 당시에는 이 모퉁이 돌에 이름을 써서 이것이 누구의 소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즉,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것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의 기초됨이며 머리 되심을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의 기초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분의 소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이기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건물은 서로 연결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이 지체들은 가운데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그 누구도 쓸모없는 자가 없고 그 누구도 버림받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교회 굳이 섬기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에 있어도 뭐 그만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는 추워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조차도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연결, 곧 화목의 공동체다라는 것이죠. 함께 우리는 환대와 구원을 정말 누리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속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 만남을 통해서 서로 만나서 기도하고 서로 만나서 예배하고 서로 만나서 이 나눔을 통해서 서로 연결된다라는 것은 생뚱맞게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 연결될 수 없잖아요. 서로 더욱더 알아가고 서로 더욱더 하나 되어 연결되어 가는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되어가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완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 성전 건축이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라간다라는 뜻이에요. 멈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라가고 성장해 가고 되어가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건축에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의 성장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의 교회가 마치 생물처럼 점점 자라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의 모습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멈추지 말고 더 이상 후퇴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앞을 바라보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의 기초가 바로 우리가 서로 연결돼서 하나 되어 그렇게 달려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가장 먼저 화목케 하셨고 그 누구도 탓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원수와 같았던 자들을 하나 되게 해주셔서 이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많은 이 정말 몇십억이죠. 지금 80억이라고 하던데 이 80억 인구 가운데 정말 그 사람 줄 가운데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대한민국 가운데 서울에 태어나고 서울 가운데 하필 또 신정동에 태어나셔서 하필 또 이 성산교회에 오셔서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다 하나로 연결하여 주시고 힘써 서로 사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22절도 연결되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또한 현재 수동태입니다. 계속되는 그 과정 가운데 지어져 간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서 그렇게 지어져 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단 한순간이라도 그리스도가 빠질 수 없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 적이 없고 또한 동시에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유기체로서 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행하심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성도됨의 가장 큰 특권은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언제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을 서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달랐던 그 모든 모습과 삶의 모습이 달랐던 원수와 같은 자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자신을 내어주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또한 원수되었던 이 수직적 모습과 수평적 그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내어주심으로 화목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들도 정말 너무나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원수와 같이 나랑 안 맞는 하나도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들 또한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셨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혀서 그 영원한 상속을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정말 이것을 감동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가 서로 더욱더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서로 연결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했던 공동체 가운데 지금은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그분도 우리의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의 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관심 가지고 더욱더 그들에게 다가가고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더 사랑해야 하고 더 다가가야 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들을 놓치고 멈추게 세워두는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고 달려가야 함을 잊지 않고 정말 이번에 천력정을 기회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손편지를 쓰신다 들었습니다. 정말 손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정말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미울지라도 한 번 더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우리는 먼저 이방인이 되었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이방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 되어 화목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원수된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그 모든 것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되어가는 과정으로 서로 하나 되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과 조금의 이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막혀져 있는 담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 이 시간을 토대로 아버지 주님